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곳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2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탄을 하는 건데 오늘은 무엇 기념주일이죠? 부활. 네, 부활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요 말씀에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의 삶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이 있고 부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증거가 있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17절을 볼 때, 18절을 볼 때,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요 얘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자, 처음에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나중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곧 산자라. 이 얘기가 나는 이미 죽었었다가 살아난, 그러니까는 처음은 죽는 거고 나중에는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 자체가. 그런 문장의 문맥을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번 지나간 주는 고난주간이죠. 고난이 나오잖아요. 고난에서 해방돼가지고 죄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부활을 맞이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활에 있어서 부활하고 나서 반모섬이라 하는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했을 때 반모라가 뭐라 그랬죠? 송진이라 그랬죠. 그 의미는 고통 속에서 또 방수가 잘 되는, 송진이 방수재료죠? 예. 방수가 잘 되는. 그러니까는 그 송진의 향이 좋아요, 아니 나빠요? 안 좋아요? 우리는 좋겠지. 향은 좋은데 냄새가 굽히면 냄새가 고요. 예, 이렇게 할 때는 독하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남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나는 그 고통을 뭘로 승화시켜? 신앙으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갖다 나를 위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일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총애를 받다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부활을 이룬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뜻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에다가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집어넣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서나는 나팔 같은 소리,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원래 나팔 소리는 아닌데, 보통 나팔하면 이제 나팔을 갖다가 부른다 그러면 나팔은 기계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나팔을 갖다가 소리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큰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전해줘라. 근데 이거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오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다음 이야기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난 나팔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은 뭐냐?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저기에서 올리실 때 나팔이 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막 울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과연 그걸까? 과연 그걸까? 나를 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가 들려서 음성을 듣는데,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네가 본 것을 적어서 줘라. 그럼 나팔이 지금 뭘 의미해요? 말씀, 나를 변하게 하는 말씀. 잘못된 자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전해줘라, 이게. 아시아 일곱 교회가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본성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기다라는 이야기에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본성을 이겼느냐 못 이겼느냐 해서 자기 본성을 이긴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자기 본성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부활이라는 개념은 나팔 하나를 또 찾아보는데, 나팔 하나가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인가? 그렇죠. 고린도서 14장 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팔이 뭐냐? (14장 8절부터) 17절에는 이제 그 악기 소리가 불분명하면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이란 전쟁을 위한 것으로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해놓고선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나팔이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는 것이다. 둘째, 뜻이 있는 말이다. 셋째, 교회에 덕을 세우는 신령한 말이다, 이래요. 그러면 고린도서에 나타난 나팔은 교회에 덕을 세운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못한 사람들에게. 나팔이란 전쟁을 위한 소리로, 전쟁을 위해서 울리는 것으로, 그 전쟁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을 알리는 나팔이란. 자, 이제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그 자신 스스로가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거요? 자신 스스로 싸우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나팔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부활이라는 개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기의 변화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육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이야기로 봐야 돼요? 자기의 부분. 자기가 죽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이야기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래요. 그러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살지 못한 자가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한 그 얘기를 보면 다시 사는 부활이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육체를 죽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를 죽인 자들. 아니지 아니지. 이 땅에서 육체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이랬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란 뭐 아무나 왔다 저기 뭐 조금만 감동만 가면은 성령 세례 받았다고 깝죽거리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성령 세례는 지도자가 받는 세례예요. 지도자가 받는 세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타난 이야기가, 여기는 예수의 환난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얘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거든요. 내가 변화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그 이성미라는 패친께서 뭐라고 썼냐면,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변화받으려고 애를 쓰겠다 이래요. 제가 거기서 그게 맞다고. 그래서 2010년 했던 그 종교개혁 선언문에 내가 그 얘기가 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하라고 아무리 알고 떠들어도 남에게 하는 소리는, 내가 먼저 변화받지 않고 남에게 하는 소리는 그건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다. 모두가 남에게 변화받으라고 애를 소리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하나 변화받는다고 마음을 먹고 덤빈다면 나 하나 변화하는 시간이면 모든 사람이 다 변화받는 거다. 내가 그렇게 썼다라고 하니까는 맞습니다. 그렇게 써놨고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 이미 옛날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는데, 그가 지금 얘기가 환난과 고난과 참음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던 전 사람이라는 얘기, 안 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가 이제
엑사나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엑사니스테이에서 나왔고, 근데 여기서 엑사라는 것이 근원 원천 그것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뭐가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니스테이가 히스테미인데 히스테미는 서다 붙잡다 가져오도록 이룩하다. 그다음에 이제 아나는 하나로에서 또 하나로의 반복, 하나에서 또 하나의 반복, 아니면 하나에서 시작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이것과 대비되는 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되면서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돌출된 무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테미가 서다 붙잡다 가져오다 이룩하다. 즉 아나히스테미란 무엇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엑사와 결합이 되면서 무엇을 통해서 이룩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의 두 번째가 아나스타시스인데, 이는 다시 산다, 부활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영적인 삶으로의 부활, 영적인 삶으로의 부활. 요 얘기를 들으면 육체가 죽어서 영으로 천국 가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영의 상태의 변화예요? 영의 상태. 영의 상태의 변화예요. 그런데다 거기다 또 하나 도덕적인 삶으로의 부활, 죽음에서의 부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도덕적인 삶이란 남들이 보는 나의 행동이에요? 내 마음 문제예요? 행동의 문제란 말이에요. 즉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란 다시 사는데 뭐냐면 내가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서 그 다음에 행동까지도 완벽해지는 것을 부활이다 한다. 계시록의 부활은 전부 이 얘기예요. 계시록에 나타난 부활이라는 그 단어는 전부 요걸로 되어 있는데, 영의 변화로 인해서 육체의 행위까지의 온전한 변화를 이룩하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는 삶이다. 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스타시스는 죽은 영으로 살다가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즉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드러나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그 마음에 있는 성품과 똑같이 행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또 하나가 이제 386 아나스타시스 더하기 네크로스가 있어요. 요거 갖다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부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죽음에서의 부활이라든지 여기서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네크로스, 시체 죽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 네크가 뭐예요? 생각 안 나요? 넥타이는 뭐예요? 넥타이? 네. 내는 거. 네크 뭐? 로스, 레스. 그러면은 없다, 목이 없는, 여기에서 여기가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이 없으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게 안 이어져서 본성적으로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랬을 때 목에 달린 숨, 여러분 저기 숨쉬나 안 쉬나 볼 때 어디 봐요? 못 보죠. 그게 뭐냐면 목숨 그러면 뭐예요? 그걸 이어보세요. 우리는 왜 목숨하면 생명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어가 말하는 목숨하면 뭐가 생각나요? 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에 걸려있는 숨, 목을 통해서 들어가는 숨,
숨이 있는 목 이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이제 네오스 플러스 크로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네오스는 새로운 신성한 재생시키는 상징적으로 반복하며 쉬는 숨. 이거 뭐냐면 숨 하나를 쉬면 그 숨 하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숨 때문에 그 다음 숨이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숨이 이어질 때만이 살아있는 거지, 숨이 하나를 멎으면 그 다음 숨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숨이 없단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네오스가 뭘 만드냐면 뉴를 말해요. 뉴가 뭐예요? 새 것이잖아요. 근데 이 뉴가 만들어지는데 뉴라는 뜻은 고개를 끄덕이다. 맞아. 그 다음에 손으로 신호하다. 손으로 부르다. 부르는 거는 왜 불러요? 오라고. 나하고 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자, 아니면 포옹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칼 들고 있는데 오라 그래요? 네, 오지 마, 네,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다, 부활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뭘로 비결이 되냐 하면,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시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 내가 잘못이지,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겠어 라고 응답하는 사람의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그 나팔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잘못. 그렇죠. 잘못된 것에 대한 고백하라고 하는 건데, 계시록이 말하는 여기에는 지도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에 나타난 나팔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겠어요? 좋은 소리로 가르치는 사람이겠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 한번 불러보죠.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부름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찬양하겠네. 하나님의 나팔이 불렸어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남들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뭐였다고요? 나의 잘못을 깨달아.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까는 이대로 살라고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도 남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어때요? 화내요. 자존심 상해서 화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보편적으로.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이 딱 물렸어요. 물렸는데, 하나님의 나팔이 물렸어. 누굴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사람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는 이러면 나빠. 이러면 안 돼. 막 이러고 막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네가 성경을 뭘 한다고 까불어. 그 소리 하면은 그 사람이 부활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거부하는 사람. 그 거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런데 가지고서 거기서 돌아서 에이씨 시카들이 뭘 한다고 지는 아니라 지나 똑바로 살지. 그러면서 툴툴툴툴거리는 사람, 조금 뭘 한다고 울씨 하는 사람들. 세상이 이렇게 요즘같이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마음은 안 돌아보고 육신적인 세상에서 육신적인 세상에 파도를 일으키는 저 사람들만 가지고 덤비고 따지고 그 사람들을 바꾸겠다고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활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부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악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욥을 갖다가 시험할 때 누구 보냈어요? 친구. 사탄을 보내잖아요. 사탄. 아.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시험하라고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저 사람을 괴롭히라고 하시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괴롭히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선하게 쓰이거나 악하게 쓰이거나 어쨌든 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진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야기 있죠? 예. 사망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죠? 예. 첫째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둘째란 저 천국 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첫째 부활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어디에서 찾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말에서, 사람들의 행동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에요?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이에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사건하고 그대로 비교해보면 됩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욕하고 거기다가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기만 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죽이자고 덤비는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그래 나 죽여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길 바래.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비난하고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골로새서가 말하는 우리들의 용서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용서로 아버지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너를 용서할게. 지가 무슨 용서할 자격이 어디 있다고. 인간은 인간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라고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지 나를 갖다 해하려고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다 해하려고 한 거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를 도와주려고 온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해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잘못된 인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바꾸라고 나를 갖다 충동질하러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제
나팔소리, 사람들이 하는 소리, 모든 소리, 나를 해하고 나를 흉보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나를 갖다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누가 보낸 사람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떠드는 것은 누구의 나팔이라고 들어야 돼? 하나님 하나님의 나팔로 들어오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나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라고 들려주시는 나팔소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살아나고 참 제사가 살아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 혼자만의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도 있지만 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부활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사건, 그 아프고 괴롭고 정말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이 제자들까지 배신하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하고 신음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어찌하여 나의 육체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어떤 그 기쁨과 희열,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야 영이 산다라는 것을,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그 개념 속에서 느끼는 그 희열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화를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생활, 이 땅에서 마음의 온전한 하나님과 거하는 성전을 이루어주셔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